디도서 2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니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길 원하오니 저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에 합당한 말, 교훈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조언을 하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충심으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중 8구는 잘 받아들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분도 힘들어지고 듣는 사람은 또 더 힘들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언을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그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변명거리들을 찾게 되죠. 사람들은 일반 물건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찍어지지가 않아요. 물건은 우리가 상품화되면서부터 그 되기 전까지 그 상품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쓰면 돼요.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첫 인상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첫 인상에 느껴지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귀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쉽게 판단을 내리죠. 그런데 마지막에 지나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도 처음부터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좀 힘들 때도 참 많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난 원래 그래 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난 건드리지 마. 나는 원래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원초부터 그 모든 것을 봉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건드리지 마. 나는 이미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다루는 이론 가운데 역사의 종말 환상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대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는 이미 충분히 변화했고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어. 지금이 내 역사의 거의 마지막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특별히 변화될 게 있겠냐. 지금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쉽게 익숙하게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가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기보다 우리가 편안한 것에 익숙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 교훈에 합당한 말. 그럼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요. 마이크 좀 조정 좀 해주세요. 우리 교훈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 듣기를 좋아하나요? 누군가 간섭,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버드 대학 우리 심리학자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40세 된 사람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가치관과 성격이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질문했어요. 지금부터 40대 된 사람에게 지금부터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10%밖에 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보다 10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고 계시나요? 근데 50대 된 사람에게 당신은 지나온 10년 동안 가치관이나 성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왔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10년 동안 변화 수치는 4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사람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 것뿐이에요. 귀찮아서요. 나는 이미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은 것이 변화됐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무엇인가 바꾸겠다는 생각 속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돌아보면 나는 너무나 과거보다는 많은 것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40대 이후에 10년 동안 내 삶이 많이 변화됐다, 내 삶에 과거의 것을 많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향후 10년 동안 가치관과 또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성격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느냐는 내용에는 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60세 응답자에게도 지나온 시간들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향후 10년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태까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많은 것이 변화됐다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이랬는데 나는 성격 참 많이 죽였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을 내다보면서 내가 10년 동안 무엇을 할까라는 기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는 의지대로 살기보다 익숙함에 살아요. 여러분, 의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지는 우리의 근육과 같아요.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면 그게 강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런데 익숙함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갈 때 결심해요. 이렇게 살겠다고 의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인 것처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진 익숙함 때문에 급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의지를 해요. 근데 익숙함으로 자꾸 돌아가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요. 여러분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그런데 익숙함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막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야겠다 생각은 해요. 생각 안 하는 분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익숙함이 우리 몸의 근육이 의지가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의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하세요. 여러분 디도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함께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먼저 떠났고 디도만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곳에서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인데요.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그리고요 7절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은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세울 때 성경은 7지파를 세울 때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 의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사십니까? 처음은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전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신 것을 붙잡으면 그 일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절제하는데 당장 10kg, 20kg 빠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뛰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전에 이제 좋아했어요. 제가 40분 동안 러닝머신과 뛰었는데, 여러분, 칼로리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게임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초콜릿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게 내가 40분 동안 뛴 칼로리보다 더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돌겠더라고요. 저는요, 40분 뛰었는데 그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서 먹는 순간 여태까지 운동했던 40분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여자 전도사님하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인데,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 요거는 칼로리가 얼마고, 요거는 칼로리가 얼마고, 요거는 칼로리가 얼마예요. 목사님, 이거 드시면 지방이 얼만큼 쌓여요. 이래요. 그래서 그분하고 다시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해줘서 하신 거잖아요. 제 옷장에도요, 옷이 양복이 있어요. 저 보시면 양복이 한 벌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시죠? 매일 똑같은 양복. 양복이 많아요. 근데 조금만 빼면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옷장에 양복을 보면서 늘 생각해요. 빼리라. 저녁 안 먹으리라. 아침도 조금 먹으리라. 소량을 먹으리라. 얼마나 결단하는지 모릅니다. 결심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차려놓는 몇 끼마다 내 눈을 사로잡고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저울에 올라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체중이 올라요. 우리는요, 염려만 합니다. 이 뱃살 언제 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말씀 끄자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말씀 그대로 살았고 운동형이 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도 믿어요. 그런데 내게 너무나 세상의 것이 달콤해요. 내가 이걸 붙잡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내가 조금 시간을 들이지만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너무너무나 교통이 마비가 되니까 내가 2시간, 3시간 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해요.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잖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내가 변명거리를 삼고자 하는 말씀이지,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해요. 하나님이 어디나 다 계십니다.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게 왜 내가 내 침대에서 적용하는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셔. 그게 왜 기도를 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요. 내 몫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집에요, 이게 누군가 청소를 하겠지라고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먼저 가서 빗질을 해야, 걸레질을 해야 그 다음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만 하고 계지 마시고, 생각만 하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요. 행하십시오.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걸 아시죠? 때로는 모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상황에 불만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너무나 불만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가 나를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차하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경은 십자가를 지길 원한다면, 예수를 따르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길 원한다면요, 의사가 얘기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을 보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혹시 밤에 이거 먹은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먹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세요. 넘어질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볼까요? 우리 첫째는요, 여기 본문 보겠습니다.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보면 장로를 세우면서요, 이러라 저러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어떻게 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 보게 되면 먼저 2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의미는 건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건전하지 않은 일들 하죠. 신앙도 건전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요. 늙은 여자는요,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은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연세가 드시면서 익어가는 겁니다. 더 완숙해지는 거라고요. 전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옳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왜 젊은 여성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는데 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삶에 많은 일들이 부족해요. 경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셨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예요. 사람에게 비방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인하여 비방받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방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판단받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 집사님들로서 해야 될 하나님께 주신 비방받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뭐죠? 목사님이 와 있나? 집사님이 와 계시나? 장로님들이 와 계시나? 권사님들이 와 계시나?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안 오셨구나.
내일도 안 오겠지? 집사님들은 뭐하고 계시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르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서 건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제가 매일매일 빠져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불안하지 않죠. 제가 전사님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전사님이 그 시간에 새벽 제단에 안 나오면요, 아침 기도에 안 나오면 그 자리에 누가 설교하겠어요? 그럼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돌아볼 때 그곳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방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뭐 큰 거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30분이, 여러분이 드려지는 몇 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놓치시냐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둘째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요?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범세. 둘째는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남 판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돼요. 목사도 안 하니까, 장로님들도 안 하니까, 집사님들도 안 하니까, 권사님들도 안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니잖아 라는 것은 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남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가 남들은 판단하나 남들이 나를 판단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내가 왜 옷을 입습니까? 내가 왜 단정하게 있습니까? 남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결혼식 갈 때 어떤 옷을 입으세요? 결혼식이니까 다르게 입고 가시나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형편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레스 입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배하는 자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어요? 밖에서 길에서 지나갈 때도 예배하러 가시는 분들이가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 나눌 때도 이건 예배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식 갈 때 머리 몇 분 만지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침부터 나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하시고, 여러분 저녁에 즐기시고 또 페스타도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주일 교회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준비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이 옷을 입어야겠다. 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헌금 낼 때도 다리미로 다려서 왔어요. 목회자에게 사례를 줄 때도 은행에서 빳빳한 신권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은 그렇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 우리가 바라는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지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지, 내 마음에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예배에 목숨 걸고 준비한 인생이구나라고 받으실까요? 아니면 헐레벌레 나오는 인생으로 살진 않으십니까?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시자고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갈 나라,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셋째 볼까요? 왜 그럴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 셋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죄를 계속 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상처 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하나님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을 뵙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세상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나 구나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몸된 재단이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비방받지 않게 하셔야 돼요. 둘째,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